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마음의 상처, 하나님 마음의 상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면 기도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없었나? 그 이유가 세 가지였다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 그리고 사랑 부족, 그리고 십자가 신앙의 부족.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세상 근심을 가진 사람은 골방 기도를 할 수 없을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골방 이야기를 만들 수 없을까? 십자가 신앙이 분명하다가도 흐릿해지면 기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혹 그런 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좋아하신다, 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슬퍼하신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이 회방을 받으실 수도 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성령이 거스림을 당할 수가 있구나. 예를 들어 성령 물러가세요. 그러면 물러가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상처를 받으셔서 감정이 상하셔서 심지어 그래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신다. 이게 왠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떠나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는 이 감정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뭐가 있으시다?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정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시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손상되는 것처럼, 훼손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감정이 상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듦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겠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좀 점잖은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어른이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기쁨 그대로 표현하고 화가 나면 화난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어른이 좀 가볍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감정을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마음이 상하시고 쉽게 슬퍼하시고 심지어 금신까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시고 상하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죠.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뭐를 주신 분이에요? 선물로.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 들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신다고 했죠?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오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강한 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안에 있던 강한 자?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외로움에서 해방되고 우울증에서 자유를 얻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약한 하나님이에요? 강한 하나님이에요? 강한 하나님이에요. 강력한 마귀의 권세까지 무찌르신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되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오셨는데 근심하신다. 그 강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유약한 모습을 보이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늘 강하셔야지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근심하신다. 그러면 왠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라고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에베소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맹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무엇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 사람이 서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받아주고 그래서 용납되고 같이 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는요, 사실 부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하나가 된다. 이거 얼마나 큰 능력인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26절부터 29절 보면 분을 품지 말아라, 다른 성도에 대해서. 또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성도 간에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야 성령이 근심하시지 않는 거야. 근데 너희가 서로에게 분을 품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에게 더러운 말을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건 좀 오해일 수도 있겠다,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한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실까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분을 품으면 안 돼, 도둑질하지 마,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이게 뭐 인쳤다는 게 뭡니까? 인쳤다는 거는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혼인 서약에 도장을 찍어서 이 성도와 주님과의 혼인 관계가 깨어질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니까 나를 근심하게 하지 마.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와 나는 부부지간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간이야.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 서로 근심하게 만들면 안 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앞뒤에서 문맥을 보면 마치 남에게 화를 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실상 30절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근심하게 되시냐면 우리가 잘못 행동했을 때 물론 그때도 근심을 하시겠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도장을 찍었는데 누가 단도직입적으로 도장을 찍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에베소 2장 8절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도장을 하나님이 찍어 주셨다.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주셨다고요? 은혜로 하나님이 거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신부야 하면서 도장을 딱 찍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근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에베소 4장 30절 읽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운명 때문에 근심하시는 게 아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도둑질하면은 벌 받을 운명, 나쁜 말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을 운명,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왜 근심하시냐면 그냥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내가 도장을 찍은 그 사람이, 내가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졌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어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안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실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걱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다 했잖아요. 신을 경외하지 않아도 일생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 떨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와 유대교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행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신다고 할 때 조금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근심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다 죄인인 거 아시는데, 우리가 더럽다는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근심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는 우리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지 않고 내 뜻대로 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셔서 근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거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런데 신부가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그러면 신랑이 근심하죠.
헤아리지 못한다고 신랑이 신부를 버려요? 미워하나요? 벌을 내리나요? 그럴 수 없죠. 신랑과 신부는 공동 운명체. 신부가 잘못하면 나도 같이 잘못되는 거예요. 벌을 내려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마음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에 근심하셔 라고 할 때 조금 더 이 근심시키는 정도가 심해지면 내가 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할 정도 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고 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가 마음을 드리지 못했구나. 내 마음을 주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씀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성도와 성도를 화목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성령님을 통해서 누가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최우선의 관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부터 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성령과 함께 주신 그 복은요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1장 12절 13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던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가사가? 흑인 연간 때 미국에 끌려간 노예들이 부른 찬양인데요.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그 다음에 가사가 영광 할렐루야. 그냥 그 찬양을 요번 주에 들었는데 듣는 처음 순간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못 느꼈었는데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영광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아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순간, 더 정확히 말해서 너는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하신 순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셨다. 쌍방으로 사랑도 주고받지만 상처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열어주셨다.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상처받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가서가 무슨 얘기죠?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얘기인데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를
비유로 한 책이죠. 자, 한번 4장 9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향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든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혹시 이 구절을 읽을 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솔로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도 중요한 것은 9절이에요. 9절 한번 다시 보여주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낌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빼앗았다,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원래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빼앗다라는 의미가 나무의 껍질을 벗긴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나무의 껍질을 벗긴다. 나무의 껍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엄청 중요하잖아요. 광합성하는 영양분을 나무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 껍질이 없으면 나무가 그 구조를 지탱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버리면 결국 흐물흐물해서 무너지게 되겠죠. 또 수분도 전달해주고 무엇보다 생명 유지를 시켜주는 게 나무 껍질. 그러니까 나무 껍질을 함부로 벗겨버리면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할 때 솔로몬이 내가 껍질을 벗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는요 얼마나 많은 호위병들이 있습니까? 호위병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왕에게 그 누구도 상처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그 왕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왕이 사랑하는 여인. 왕이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만큼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음식을 했는데 옆집 아저씨 갖다 줬더니 이게 한테 좀 네 감사합니다 하는데 맛은 별로 없네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안 해주면 되지. 근데 내 남편이 맛이 없다 그러면 그 상처가 되죠. 그건 아픈 일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왕은 상처받을 일이 없지만 술람미 여인에게만큼은 아무리 호위병이 1000만 있고 100만 있어도 솔로몬은 상처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술람미 여인 표정 하나에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여기 보세요.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목에 구슬 한 깹으로 마음이 빼앗긴다. 그런데 만약에 저 보는 것이 크게 봤다 그러면 솔로몬 왕의 마음에 상처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고 할 때는요, 사랑하는 자 때문에 안전장치를 다 풀어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이 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대했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야, 너 왜 울고 있니? 친구들이 저를 찾지 않아요. 왜 찾지 않아?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까지 찾아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찾다가 자기를 더 이상 찾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찾지 않는다고 이 여자애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나 여기 있어 하지 못하고 더 숨어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두 번 숨는 거죠. 처음엔 찾으라고 숨고 두 번째는 찾지 않아서 숨고. 근데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31장 18절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리 번역에는 그냥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 번 숨기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두 번 숨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은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날 나를 찾지 않아서 나를 슬프게 하고 찾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숨어서 아파하는 그날이 올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 말은 확실히 숨길 거야. 두 번 숨길 거야. 다시는 너희를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슬픔이 큰지,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고 또 찾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슬퍼할지 너희는 알아야 돼. 너희는 알아야 돼. 광야에서 이렇게 반역했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데 너희들은 또 나를 찾지 않을 거야. 골방에 나와서 나를 만나려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는 너무 슬퍼서 또 숨고 또 숨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제발 찾아다오. 나를 잊지 말아다오. 나 이름을 언제나 불러다오. 내 얼굴을 구해다오. 이렇게 구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람들과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과 생각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목사님과 생각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각이 부딪힐 땐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부딪히면 짜증을 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 불편한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생각이 부딪힐 때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때다.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누리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기다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을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간절히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일찍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주님을 찾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눈을 딱 뜨는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와 동행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아무리 기도하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해봐라. 어떻게 기도하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심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잠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셨는데 내가 느끼지 못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할 때는요, 처음에 눈을 뜨자마자 내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할 거야.
오늘날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실 거다. 이런 말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주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실수하지 않을까요? 내게 있는 무거운 짐, 무거운 이 장벽 같은 것들 오늘 제가 어떻게 넘어야 되죠? 주님,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묻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를 신부 삼으신 주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새벽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우리가 골방에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지와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책임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이거는 감정적인 일이에요.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 거예요. 안 하면 벌 받고 뭐 상 받고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아멘. 사람이 둘이 같이 사는데 감정이 없이 밥 해주고 밥 먹고 돈 벌어다 주고 이걸로 끝나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얼굴 봤을 때 기쁘고 말 한마디 대화 나눌 때 행복하고 이게 같이 사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골방에서 부르십니까? 기도 응답해 주려고? 복 주시려고? 아니에요. 만나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는 것, 저와 여러분과 대화할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때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골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감정적으로 대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업무적으로 대하신다 그러면 그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신다.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상, 이 정도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이 정도 벌. 어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저녁 5시 반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다 한 달 한 달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과 같은 이런 정량적인 계산적인 일이 아니라 감정적인 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골방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이 부족해도 내가 여전히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거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도 내가 여전히 사랑이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입히고 그런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니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자체로 주님은 만족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까지 혹시 주님을 안 찾았어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 주님의 마음은 그냥 다 녹아져요. 주님의 감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그냥 싹 녹아져요. 다 용서하시고 다 만나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 누구일까? 혹시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못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기다리고 있나? 내가 기다리고 있나? 우리 적은 무리들 가운데도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의 고백을, 따뜻한 말을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약속했던 거 지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 날 기다리고 있나 생각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숨지 않으신다. 숨지 않으신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이 숨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골방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래 기다리셨죠? 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 주님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숨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기도 이야기, 골방 이야기를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늘 나가기로 작정한 이 복된 하나님의 신부들 위해 그들의 삶과 건강과 미래와 꿈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